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이 사건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세 번째 주인데 한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놓인 시험들, 우리가 놓인 상황들을 이렇게 대조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너무 맥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애를 써보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우다가 실패를 몇 번 겪게 되면 다시금 그 시험에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그리고 크고 작은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직면하셨고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험에서 이기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놓인 시험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또 그 시험에서 이길 길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복된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험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 때 내 발을 이렇게 받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사실 마귀가 시편 91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있어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도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뭘로 규명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귀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해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또한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건 뭐냐면 마귀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인용한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91편.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셨어요. 아주 잘 아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교묘하게 사용해요. 시편 91편을 보면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 봐라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마귀가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의 진위를 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당할 수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마귀가 꼰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한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어려움이 없어.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 말에 예수님이 속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제3제사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큰 재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것들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잘못 믿으면 그것처럼 못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논리가 출중한 사람보다 우기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한번 우기잖아요. 그러면 논리로 우기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서 이탈되고 또 어떤 전반적인 교리나 내용, 하나님의 원래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정말 무지막지한 경험들을 결과들을 얻게 돼요.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지성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팽배한 것들을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 근본주의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맥락과 교리를 통해서 보지 않고 나름대로 보기 때문에 정말 더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잘 상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교회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 교회, 큰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회가 가르쳐왔던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틀 안에서, 교리의 앵글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훈련을 받지 않고 성경을 띄엄띄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뚝뚝 떼서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지성이 깨나갑니다. 지성이 동이 트기 시작해요. 판단과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정말로 철저하게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면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비껴가도록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뭐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26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이 한 구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사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 그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데 그 증거로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 당할 수 있게 되는 고난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어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여 그것에 대한 표징을 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핵심임을 알았어요. 표징을 구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인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떠올리셨던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시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실패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믿지 못한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표징을 구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게 죄악이었어요. 그들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광야길을 걷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장막을 치게 됐어요. 이제 머물게 됐죠. 근데 르비딤에는 우물이 한 개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너도 나도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너가 우리를 광야길로 내몰아서 목말라 죽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치려고 한 거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에 너의 지팡을 치고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는 게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그냥 단순히 물을 달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물을 달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는 징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징계를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건, 이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간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본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받고 나올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왔어요. 이 엄청난 증거들을 수없이 봤는데도 단지 물 한 잔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 나를 도우시지 않아, 나는 바로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95편에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해요. 시편은 이제 나중에 나온 이 실제로 일어났던 무리바 사건보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기한 거잖아요. 시편 95편의 8절부터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여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묻는 태도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묻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자꾸 묻는 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되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들이 떠오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뭔가 사건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옳다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뭔가 저도 뭔가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것, 무언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찾아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 같은 거를 찾아 헤매요. 뭔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살아나게 할 어떤 경험들을 찾아 헤매요. 눈에 보이고 어떤 확실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내 믿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하나님과 흥정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좀 크게 쏠게요. 응? 이걸 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군침이 당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화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은행 잔고가 얼마야. 근데 얼마 이상일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워낙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요즘에 내가 화가 나셨나? 그래서 은행 잔고의 어디 이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은행 잔고의 어디 이하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칼빈은 이러한 추구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막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막는 아주 보편적인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장애물이야.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게 되는 보편적인 장애물이다. 칼빈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이 얘기하기에 그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네 법과 규정으로 그분을 속박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면 노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투덜대고 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강시키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할 때 그 기적들을 행했던 목적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기적들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 기적들로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아니라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구나, 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될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얻는 길을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을 얻는 길은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큰일이에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큰일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말씀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위한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참된 믿음을 얻는 길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증거예요. 광야의 시간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은행의 잔고라든지 뭐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배제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 이게 남아요. 광야가 아니면은 이게 안 남습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돼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랑, 죽으신 이 사건이 나를 살리느냐 마느냐, 이거에 이렇게 부득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밀게 되죠. 거기에 직면하도록 되게 되죠. 여러분, 나치 정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치가 다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전쟁 직후에 모여서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는 포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제들을 쭉 나눴는데 이구동성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들이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두었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진리가 됐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지. 내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셨지.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은혜가 오나 안 오나, 응? 여러분을 회복하나 안 하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꾸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줄 증거는 딱 하나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표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 동안 기간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이거 외에는 너희들 가운데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또 어디서 찾아요? 십자가에서 찾아요. 흔들림 없는 이 표적. 그리고 다른 데서 표적을 찾으려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이 어떤 잘못인지를 아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의 한복판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그 수도 중에서 한복판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시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첫째로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 3장 17절 이제 4장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들렸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상태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면 예수님은 충분했었던 거예요. 여기와는 반대로 모세의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이 모세가 굉장히 충성된 인물이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200만인가요? 60만인가요? 60만을 끌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이제 무리바에서 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내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물을 내는 사건, 다른 이제 무리바에 있었던 사건과 좀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뭡니까? 예?
화를 낸 겁니까?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친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증명하려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를 낼 만도 했죠. 자기를 그렇게 안 따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낼 만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두 번 친 거. 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주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모함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이렇게 피가 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를 오해받는 것처럼 이게 참 괴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화려한 논리로 채우지만 사실은 자기 억울함을 변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성경은 오히려 당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판단받는 것이 적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런 어떤 시도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오해받는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모든 정죄나 판단에 있어서 더 이상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감춰졌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판단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못해요. 하여튼 우리 자신의 어떤 결백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증명하려는 것들이 세상을 많이 망가뜨리는 것들을 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증명해내려고 하면서 원래 부르심들을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으면 증명됐겠죠. 살아났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증명될 날이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건지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만방에 증명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 뭐 조금 억울한 이런 거 그냥 웃어 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려 드는 거, 시험에 드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징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표징보다 더 큰 표징을 가진 사람 앞에서 시험을 들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표징이 좀 초라해 볼 때, 대단한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바깥에서 증거를 찾는 것은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증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표징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